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것인데가 따로 떨어져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제가 말씀을 계속 말로 전할게요. 영생의 소망은 이라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부분이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에서 비록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품에서 정말 좀 하나님 자녀가 누릴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생명이 다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서 또한 영원히 하나님 품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계속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보니까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안 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본인이 착각일 뿐이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인정 안 하는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뭔 소린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따져보고 보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으로 자기 혼자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지.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닐 뿐만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다 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들고 제가 나온 말씀 중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안 살아요. 이걸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 이래로 거짓을 행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제가 옛날에도 그 말씀 드렸죠, 잠깐.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군데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것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우리가 그 말 안에 이 언어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그 말 안에 이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포함시키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래요.
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 하시기도 하지만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못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 안에 다 포함시키면 그분이 거짓말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근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냐?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는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치 못할 사실이다. 변치 못할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죄악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을 피하여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지. 큰 안위를 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 사랑사라고 살면 그거는 하나님 전혀 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닮는다, 하나님 닮는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닮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의 속성, 우리 각자 얼굴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는 종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상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는데 하면서 애들 앞에서 그랬거든요. 애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르쳤더니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선생님,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야, 명질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못 살게 돼 있어요. 살 방법이 없게 돼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나를 속이지 않고 못 살게 되나요? 이 세상이?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답변할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는 못 살 줄 알았어요.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남 안 속이고는 못 살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선의의 거짓말을 허락하는 구절이 없어요. 거짓말 자체, 속이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갖고 어떻게 삽니까? 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방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때는 정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옛날에 순교자들 많이 나오는 그런 당시 거짓말을 해야 살고 거짓말을 안 하면 죽게 돼 있고 그런 앞에서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하고 죽을 거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목숨이 살고자 거짓말을 하고 살지는 않겠다. 나는 내 목숨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죽겠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실을 말해서 죽게 되는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 나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자신. 이럴 때는 내가 죽는 건 죽는 건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또 물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 가능하면 그런 일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고 그런 일을 만나지 않게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는 방법이 없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거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하고 막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만날 수 있도록 피해서 사시는. 그런데 너무 그런 의식이 없이 살다 보면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문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 술객들.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뭔가 그랬더니 마술사라고 다른 성경에도 그래 놨더라고요.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봐서 여기 거짓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지옥이죠.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게 뭔가 했더니 또 다른 성경에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유명한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서도 안 되고요. 흉악한 자들이 될 수도 없고요. 살인할 수가 없지. 은행도 할 수가 없지. 술객도 될 수가 없고 우상숭배 안 되지. 예수를 진짜 믿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언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봤을 때 안 믿을 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거짓말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짓말 못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또 한 군데 말씀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도 거짓말이 나왔죠.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무튼 여기 이 말씀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챙겨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거짓말인데 뭔가 두 말씀 중에 모순된 것 같이 보이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짓말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는 그 잘못 해석한 거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거짓말 신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시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또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즉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해.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천국이든 현실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다 하되 거짓말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했을지라도 현장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외면해 하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고시 현장, 그 시험 보는 현장에 가서 남을 속이는 짓을 한다면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사람 외면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거짓이나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의 왕 정도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살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듣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를 듣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기도했더니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 보셨나요? 그 기도를 진짜 도우셔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참 고민을 하면서 봤더니 그 응답자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 응답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가면을 다 쓰고 나타나서 응답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자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종종 보면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하고 같이 하지를 않아요. 절대 같이 하지 않아요. 옆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온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거짓과의 전쟁. 하루아침에 나 거짓말 안 해 그러고 쉽게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거짓말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된 상태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